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새 가족들 그리고 새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설교를 벌써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 가족들이나 새 신자들, 여러분 새 가족하고 새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새 신자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새 신자고, 새 가족은 예수를 믿어왔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새 가족이거든요. 이 두 분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6번째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번 수요일은 마지막 7번째입니다. 7월 한 달 하기로 작정했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 6번째 핵심이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이해해도, 아니 이 제목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의 전분 끝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 있는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부강한, 사실은 전 세계 경제권을 거의 다 쥐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스라엘인이 가지고 있는 게 60%고 유대인 계열이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경제권의 90%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하러 나오셨어요? 여기에 약속을 받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얻어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시간이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자리만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부족한 자리는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이 자리에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약속을 품을 수 있기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딱 임하여서 약속 있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했다면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벌써 한번 가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오늘 얘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약속이 도대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약속이 이렇게 되는데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나 그 내용을 약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약속의 핵심적 3요소가 뭐냐 찾아보면 뭐냐면 두 당사자가 있어야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난 이거 해야지, 이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만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리라 한다고 이게 약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당사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이 두 당사자가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한 계약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약속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이렇게 하면 나는 내게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진짜 약속되어지는 건 세 번째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약속한 당사자가 이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오혜민 권사님한테 기분 좋아가지고, 권사님 내가 그냥 오혜민 권사님에게 1억을 무상으로 드릴게요, 이랬다 칩시다. 이게 뭐예요? 오혜민 권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게 약속은 성립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약속의 내용도 있어요. 1억을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 안 되어지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 약속을 모른 채 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래 버리면 이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이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신실합니다. 내가 오혜민 권사님에게 1억을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얘기할 때의 그 마음은 진짜 신실했어요. 왜냐하면 오혜민 권사님이 1억이 꼭 필요한데 1억을 줄 사람도 없고, 내게는 1억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오혜민 권사님이 쓰셔서 이거를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주기도 싫은데 1억 드릴게요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신실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왜 줘야 되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5천만 원만 줘도 안 되겠나? 나도 또 여윳돈 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신실성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 말대로 꽂힐 때, 이 사람 없으면 세상 끝난 거야,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어, 이 결혼을 하는 모든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은 이 호르몬이 가득 차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며칠 가냐면 제일 오래 가도 1년 정도 간대요, 발생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의 못난 점도 계속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서로가 사업적인 약속을 할 때는 얼마나 찰떡 같습니까?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모른 채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할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관계한다면 그것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럼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뭐라고 해요?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오혜민 권사님하고 이런 1억 주겠다는 약속의 관계를 할 때 오혜민 권사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오혜민 권사님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한 게 신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래요. 사람 믿지 말라고요? 네, 사람은 믿으면 상처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할 때 그 사람과 관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성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지만, 사랑은 뭐예요?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안 그래요? 당신 어떻게 해봐봐. 그러면 난 당신이 한 대로 해보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래잖아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했으면.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갚음을 기대치 않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먼저 해놓고 갚음을 기대치 않고. 오늘날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너가 하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넌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다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약해서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다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으리라는 예언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있으니까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 마음 할 때는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라고요? 신실성. 이 마음을 지켜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골고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도 숨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할 때 무슨 말씀을,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봐도 당신 예수의 제자 같은데 그런 천벌받을 말씀 하지 마시오. 마지막에 내가 틀림없이 당신을 보았소. 그랬더니 나는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성경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거든요. 나는 저런 썩을 사람을 모르오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 없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해서요?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닭이 울자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너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 지금 막 사랑을 막 시작하고 계신 분들 있죠.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는 분 계시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상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하는 사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먼저 갚음을 기대치 않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불같이 타올랐다가도 내일은 하나님이 뉴슈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안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약속일까요? 다윗의 약속.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는 양을 쳤지만 나는 너를 치겠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산성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약속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바닷가에 갔는데 어떻게 물을 안 묻힐 수가 있고 어떻게 모래를 안 묻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짠물과 그 모든 불편한 모래를 일시에 씻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안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만 만나면 약속하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맨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인데, 왜 모른 척하는 사람인데, 어저께 그렇게 소리쳤던 애가 오늘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그 약속을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면 약속하시려고 할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녀라도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함으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나는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복을 차지 말고 아멘으로 다 받으셔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나는 자마다 복을 선포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이 언약을 베푸시는데 만나는 자마다 그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제가 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가 파괴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실함이 사라진 건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 번 다시 너희들이랑 약속 안 한다 이랬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만나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근데요, 이 신약 성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방법을 좀 달리 하셨어요. 약속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이행자는 구약에는 우리였거든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내게 복을 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아이고 얘들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되구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수행자, 계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수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과는 다르다고 해서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온 약속은 항상 이 신실성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나온 이 약속은 신실성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이 약속을 완성시키냐면 믿음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에 부족한 것하고 복을 못 받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주께서
내 모든 어리석음을 다 사하시고 나로 이 천국길을 가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신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의 당사자의 신실성을 원하지만 신약은 당사자의 신실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께서 다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는 다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들을 다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복 주는데요? 어떤 복 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세 많으신 부모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 없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기도 제목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 부모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베푸시는 하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셔요. 왜냐하면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굴러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걸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아버지라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 그런데 그냥 두시겠어요? 내 몸을 팔아서라도 그를 세우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몸을 파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가 지나가는가 보다 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몸도 좀 쉬시고 목도 좀 축이시고 이 배고픈 배도 좀 채우시고 쉬시다가 가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본문을 읽고 1절부터 5절 읽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뛰쳐나가가지고 주여 우리 집에 꼭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굉장히 신구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알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 중에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모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몰랐다고 되어 있고 구약은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뭐 평상적으로 우리 상대를 높일 때 구약에서 주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태도로 이를 영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아브라함이 공통적으로 했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를 죽게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가 아니면 어때요? 성경에 보니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면 하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농담 같지만 진심 어리게 내 주여 평안하소서.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평안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고 죽게 하듯 하게 되면 그가 하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가 주님인데 말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주님인데 집에 가면 또 주님도 계시잖아요. 더 특별한 주님이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주님은 얼마나 더 특별합니까? 예수 안 믿는 주님,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매번 그러면 그걸 이분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천국 입구에서 나누셔요. 믿음 있는 자들은 양,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염소로, 양들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에 이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추울 때 입혔고 내가 공부할 때 나를 도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 염소들에게는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고 너는 내가 공고당했을 때 모른 척했다. 주여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다. 한 번 더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여 평안하소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평안하소서.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계신 그분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를 겁니다. 왜 이러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주를 대하듯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줘야겠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왜 알려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벌하러 가셔요. 유황불로. 근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가면서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딱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조카 롯입니다. 지금은 싸워서 갈라져 있지만 이 조카가 이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좋은 땅 가서 차지해 버렸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라면 조카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처음에 몇 명?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 죽이실랍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자기가 롯 사는 동네를 알거든요.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가 결국에 몇 명?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렵니까? 하나님 뜻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오냐? 네가 10명만 구한다면 내가 그 땅 심판하는 걸 멈추리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넓은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복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또 다음에 또 더 자세히 한번 다루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알려주시면서 또 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으로 풍성했는데 모자란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쭉쭉쭉 이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 그 아브라함의 복의 대가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 바로 임신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개월이 아이들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임신할 거야. 내년에 이맘때 너 아들 얻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라가 장막에서 그것 듣고 웃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웃음인가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잖아요. 사라는 90세가 다 됐어요. 그래도 90세 다 된 할머니가 이미 폐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다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할아버지라서 무슨 힘을 쓰겠나. 아이고 주책도 바가지지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게 하시나. 웃었어,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 안에 있는 분이에요? 이성을 넘어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라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은 맞지만 그 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성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래서 기도 안 한다고 칩시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왜 기도란 거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신앙해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 왜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에이, 오병이어로 무슨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다 뻥이지 뭐. 여러분, 그건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을 만드신 분이고 이성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라가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성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빨간 게 표시가 안 돼서 좀 속상하긴 한데, 이 빨간 게 오늘 얘기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거를 자꾸만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멋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늘복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8장 14절 고백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진짜인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량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라 그랬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이게 진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고백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듣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할 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만나면 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주도 있죠. 주여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